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돛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라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의 셈은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린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핵심 사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로 끝나지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창조를 뛰어넘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도 말씀하신 그대로 운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지루함이 없지 않은 족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 땅이 운행되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때도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이지요. 기억하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딱 8명.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고향집을 떠나올 때도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말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이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함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자면,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아벳의 후손들이, 그리고 6절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21절에서는 셈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손들의 숫자를 세어보면요, 야벳의 자손이 14명이고요 그리고 함의 자손이 30명이고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으로 나옵니다. 그럼 모두 다 합치면 몇 명이죠? 야벳의 자손 14명, 함의 자손 30명, 그리고 셈의 자손 26명, 모두 다 합치면 70명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로 성경에서는 완전함과 완벽함을 등장하고, 그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전 역사에서는 이미 이 70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마다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내려올 때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숫자가 70이라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때 제자들의 숫자가 70이라고 나옵니다. 곧 이 7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인 겁니다. 아마도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너희 제 세 자녀를 통하여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싶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아의 염려와 걱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3명으로 번성할 수 있으며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동시에 인류의 번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말한 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한 가지에 의탁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에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벨은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셈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9장 말씀에서는 노아가 술을 마신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은 노아는 셈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며 예언하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셈이 받은 그 축복이 어떻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셈의 아들 에벨은 그 뜻이 건너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렉의 때에 25절 말씀에서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세상이 나뉘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언어를 혼란하게 하고 더 이상 소통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언어로 나뉘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자손들을 나눠지게 하셨고 구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벨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셈은요, 지금까지 살던 땅을 떠나가야 함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나뉘어지는 것이 괴로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셈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결국 창세기 11장 끝에 다시 나오는 셈의 족보는 그 족보가 아브라함을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짐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떠남을 줄 수도 있고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알린 함을 저주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노아는 함을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었지요.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의 자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단 한 명만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곧 니므롯은 손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니므롯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며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자가 없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얼핏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인 자손인데 굉장히 축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뜻은요, 여호와 앞에 섰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용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용감하다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앞에 용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바벨이 바로 니브롯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바벨이 어떤 땅이지요?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고 한 그곳, 그곳이 바로 바벨인데 그것이 니므롯의 땅, 함자손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바벨 사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온 땅에 흩어지게 살게 된 자들입니다. 얼핏 보면 바벨과 같은 높은 성을 쌓는 이들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마음이 되어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일들이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도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곧 이미 말씀으로 주신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지만 이미 주신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셈의 후손은 나눠지게 되었고 그래서 강을 건너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삶은 축복의 말씀 그대로 되는 삶이었고, 함의 후손은 높은 성을 쌓고 다른 후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민족의 행함은 저주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곧 실패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성공이 저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사건을 우리에게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그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앞에 단순히 성공을 기뻐하고 실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떠나는, 하지만 실패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실패자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어보신 사랑하는 말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성취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공을 따라가거나 또 실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겠지만 말씀대로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각자의 기도로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